사람이 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붙잡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처음 말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이 말씀을 보아도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이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건져냄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에서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단언컨대 지금 예배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단언컨대 지금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겁니다. 그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일 수 있고 그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일 수 있고 또 그 고난이 영적인 고난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고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꼭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은 과거와 같은 미래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가? 28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이 오늘 말씀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제가 글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글을 보고 때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알지?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교회 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세한 것까지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엘서 4장은 사랑에 대한 여러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이게 맞는 모습이야.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대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라고 응답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어. 그래서 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이면 어차피 받을 거고, 내가 전도를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면 어차피 못 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본질적으로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제한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제한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 미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면 성경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만약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결단하신 일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어나거나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 옛날에 결심하신 일, 결단하신 일,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처음엔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과거로서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이 구원의 일이기에 사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되어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과거로 선포합니다. 과거로 선포합니다. 이미 하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과거로 선포하고요, 원어에서도 과거로 선포하기에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이거는 과거의 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과거의 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이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확정되었느냐, 고정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고정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마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뭘 먹을까요? 예, 국수 먹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친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수를 먹을 겁니다. 오늘 점심은 국수를 먹겠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베드로회가 있는데 베드로회가 끝나고 우리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해요. 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저는 틀림없이 오늘 점심은 국수를 먹을 거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점심은 우리 베드로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와 미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국수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미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신 것, 오늘 아침에 빵을 드셨으면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은 겁니다. 밥을 드셨으면 밥을 먹은 겁니다. 이건 못 바꾸는 겁니다. 과거는 확정돼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무리 확정된 것 같이 보여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는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있는 것 같이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그건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은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과거처럼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아느냐?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가능성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주님이 정하셔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와 같이 확실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도 나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오늘 본문의 맥락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힘을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선과 악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니까, 선은 무엇이냐?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구원, 저 천국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나의 생명을 더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축복의 일들을 많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이 더 커지게 만들고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반대입니다. 악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일,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일, 더 줄어드는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반대, 저주와 다른 나쁜 일들이 생기는 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떨어져서 고난이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고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내게 되게 힘든 일이니까, 고난은 나에게 악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선이 나의 생명을 좋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의 일들을 많게 하는 것이고, 악이 나의 생명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 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일이 줄어드는 것, 없어지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아니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생각을 바꿔라. 고난이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선을 이룬다라고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멸망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간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데리고 간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신앙의 격언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쓰레기통은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데입니다. 쓰레기통은 뭔가 쓸데 없어진 것, 다 쓴 것을 버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버릴 것 같고 버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버릴 게 아니었네 라는 깨달음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고백을 못할 겁니다. 버리고 싶었는데, 빨리 버려야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버릴 게 아니었네 라는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1순위 후보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빨리 버리고 싶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이 고난을 빨리 집어넣어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니 내가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었던 고난이 나중에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좋은 일을 이루더라.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나의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축복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쓰레기통에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구원으로 결말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가진 증거와 기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완성해 가시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과거처럼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 증거이고,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사실 이 기대는,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상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 내게 왔어도, 고난의 역사가 내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일이 무엇이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대를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선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의 생명이 더 좋아지고 더 커지고 나의 축복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과거와 같은 구원의 미래가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위인들을 보면서 이 위인들이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사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배경도 달랐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달랐고요. 이들이 처한 상황도 달랐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이들은 하나님이 더 편들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잘해도요, 이들은 하나님이 더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기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 고난도 선이 되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 아픔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 괴로움도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도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언젠가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나의 삶에 그 힘든 일에서 건져내는 역사인 구원은 과거와 같이 확실한 미래이다. 그리고 오늘도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인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니 오늘도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또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